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세상에 정말 완전히 파괴되는 어떤 시간선을 상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어떤 어려워지는 한정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있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을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이해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노인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에도 이 종말에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그 말을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를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기를 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주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어떤 죄의 목록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막 대단한 그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오늘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목록들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을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록들을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와 너무 유사하고 흡사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런 목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목록들이 꼭 굳이 어떤 마지막 시대에 한정되어져 있는 사건들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를 말세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세에만 경험될 일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은 사실 인류사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일 거예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인데 지금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욱 심각하게 경험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새롭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으로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은 그곳에서 죽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어서 이런 문제들을 서서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공받았습니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의 목록들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형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결국에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더 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기준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서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어리석은 여자들, 여성에 대한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이 이야기,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디모데 전서에 등장했었던 젊은 과부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요. 젊은 과부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거짓된, 잘못된 이 믿음과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이단에 빠지게 된 그런 문제를 앞서서 지적했었고, 그것이 지금 에베소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어요. 이 영지주의적 이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참된 지식에는 전혀 이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죄의 목록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의 금욕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도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이 정욕에 이끌려서 어떤 명예와 아니면 더 나은 어떤 방식의 이 영적인 지식을 살아내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죄에, 더 큰 죄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이제 배반의 핵심이 놓여져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죠. 근데 유대교 전통 문헌에 따르면 모세를 반대했던 바로 궁에 있었던 마술사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마술사들의 이름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 또는 이제 이게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라 다른 이름인데 이것을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누구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진리를 배반한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반대하는 반대자의 입장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 앞에 이 배반과 반역,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분명히 환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후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거부와 반역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겁니다. 이 거부와 반역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유일하신 해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전에는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미 비밀은 계시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심판만이 이들에게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점점 더 거세지는 우리 주님에 대한 반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에 대한 선명한 반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반대하는 자들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모든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혹여 마음이 무너지거나 괴로워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반대자들보다 복음으로 살아낸 승리의 우리의 삶이 더 선명히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악이 창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 악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더라도 주님의 승리는 확실하고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속히 행하셔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주님 오셔서 놀라운 성취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속히 오셔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